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어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을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또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 디모데후서 첫 부분 말씀을 살펴볼 때 나누었던 것처럼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의 마지막 글을 읽을 때는 읽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말이 어떨지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서로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어떤 메시지를 남기게 될까요? 그건 사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매번 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는 이 상황 역시도 마지막까지 좋은 상황이 이어질 테니 그때 이런 얘기를 하게 되겠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말인 만큼 사도행전과 또 바울의 여러 서신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던 여러 마지막 말과 함께 비교하면서 읽게 되곤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직접 예수님의 부르심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어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밝히 전했던 바울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그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기 때문에 아마 바울의 마지막은 그 모든 교회들의 어떤 존경을 받으며 영광스러운 또 존중을 받고 성대하게 은퇴식을 치른 다음 평화로운 마지막을 맞이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마지막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재가 너무나 어마어마한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디모데 후서에서 우리가 그런 상상, 우리의 생각과 비교해 보게 되는 바울의 진짜 마지막 모습은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지금 이 노사도, 늙은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 얘기를 한 번 더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어서 속히 내게 오라고, 더 구체적으로는 겨울이 되기 전에 나에게 오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엔 바울이 지금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에는 겨울에 배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배가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를 놓쳐서 겨울이 오게 되면 디모데가 바울을 가려면 얼마 동안의 기간을 기다려야 될까요? 일단 이 겨울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겨울이 끝나고 이제 바울에게 디모데가 가게 된다면
우리는 뭐 그렇게 가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까지 바울이 살아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급하게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속히 나에게 오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성도님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건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하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의 현실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도 어서 속히 나에게 오라고 얘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겨울이 되기 전에, 더 시간이 지체되기 전에 어서 나에게 와달라고, 나의 교회가 되어달라고, 나의 동역자가 되어달라고 하는 목소리가 우리 곁에 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소리를 들려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보통 이런 얘기를 한다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성도들은 주로 믿음이 약한 성도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작은 시험에도 쉽게 넘어지고 또 마음이 단단하지 않아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래서 아직 많은 고난의 시간을 겪어본 적이 없는 갓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증거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입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나에게 와달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지금 디모데가 섬기는 교회의 새로운 가족, 새 가족이 아닙니다. 디모데의 스승이자 온 교회의 스승이라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믿음이 좋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시험과 어둠의 시간을 다 합친다 해도 사도 바울의 고난에는 필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리더들의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에겐 우리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지켜내야 우리는 그들이 섬기는 공동체와 우리 모두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양육한 모든 바울들의 디모데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후에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로 당부합니다. 하나하나의 풍성한 메시지가 있어서 좀 간략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마가를 데려와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요청은 특별한 요청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원래 마가와 함께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바울과 함께 했던 바울의 동행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1차 전도 여행의 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 밤빌리아라는 지역에서 중도에 바울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했던 그 바나바가 이번에도 마가를 데려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마가가 그때 중도하자 하지 않았느냐, 나는 함께 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굉장히 심하게 다투고 결국 갈라서서 각각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이 마지막 순간에 와서 마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1차 전도 여행 때와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쓰는 이 시점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 얘기를 성경은 들려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할 때 바울도 마가도 성장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는 바울을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바울에게 필요한 사람, 바울의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마가를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기 원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과 마가, 이 두 사람 모두 그때 그 순간에 머물러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다툼의 자리는 우리에게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서 일어나 성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때 그 순간보다 더 지혜로워야 합니다. 더 냉철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더 따뜻해져야 합니다. 마가는 죽음을 앞둔 바울의 위로가 될 수 있고 바울은 마가를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이 순간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뭘 요청하냐면 겉옷과 가죽 종이를 가죽에 쓴 책을 가져와 달라고 요청합니다. 일단 왜 겉옷이 필요할까요? 우리 앞에서 나눴죠. 겨울이 곧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을 대비해야 되니까 두꺼운 겉옷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옷은 드로아 지역에 살던 가보라는 사람의 집에 있습니다. 드로아는 바울이 마케도니아에서의 사역을 막 마쳤을 때 머물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이 옷을 두고 간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 또 이 드로아에 들릴 일이 있어서 그때 들렀다가 이 옷을 두고 간 것인지 정확한 건 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좀 더 중요해 보이는 내용이 그 뒤에 나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책을 챙겨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냥 책이 아니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으로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책들, 그러니까 바울이 두고 있었던 그의 소유로 갖고 있었던 책은 이 책만이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 책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여러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그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게는 이 책만이 아니라 더 많은 책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지금도 바울은 여전히 이 책을 통해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 구절을 두고 교회사의 여러 위대한 설교자 중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나 책을 원했습니다. 그는 적어도 30년을 설교했으나 그는 책을 원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책을 원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책을 원했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을 원했습니다. 이것은 목사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당신에게는 독서가 필요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성도님들은 지금도 성경을 더 알기 원하시나요?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성경을 더 연구하기 원하신가요? 원하고 계시고 정말 연구하고 계시나요? 나는 아직 더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기에 다른 누구도 아닌 사도 바울이 네 라고 대답합니다. 저는 우리의 대답 역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성경 말씀을 얼마나 더 얼마나 알고 있게 되었는지, 지금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것과 상관없이, 그리고 그게 좀 많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특출나서 우리의 삶을 과시하고 또 그렇지 않은 성도들을 비방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이 성경을 더 알기 원하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생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울은 바울을 둘러싼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핍박자로 유명했던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바울을 심하게 비방했습니다. 그 얘기를 왜 들려줄까요? 디모데, 너 역시도 주의해라. 디모데를 지키기 위해서 디모데, 너도 그 사람을 주의해라. 너 그 사람의 위협에서 너 자신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디모데에게 바울은 여러 동역자들을 문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반대자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요청하고 동역자들에 대해서 문안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무엇을 알려주는 걸까요? 사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모두가 한 주님과 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한 위협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을 지켜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거 위험하다. 그걸
너도 알고 거기서부터 너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동역자들에게 문안하여 우리가 한 교회임을, 또 그들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라는 주님의 선물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그런 상황에 처할지 모르는 서로에게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들려줘야 합니다. 그게 바울의 마지막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 나에게 항상 힘이 되고 계신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분에게 영원한 영광이 있다. 왜 이 얘기할까요? 너도 그렇다는 것이죠. 주님이 네 곁에도 계신다. 네 곁에서 늘 너의 힘이 되고 계신다. 너를 그분의 나라에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에게 영원한 영광이 있다. 우리 모두도 이 바울과 같이 서로의 곁을 지켜내며 이 소망을 심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협을 만난다 해도 사자의 입이 우리를 덮치려 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주님의 어린 양이 우리들을 그 모든 맹수로부터 지켜내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 모두 겨울이 오기 전에 서로에게 나아가 그 곁을 지켜내고 여전히 더 깊이, 우리가 어디까지 왔든지 상관없이 더 깊이 주님의 말씀을 원하고 더 알기를 갈망하며 끝까지 주 안에서 성장함으로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닮아가고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되시는,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